사랑합니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 금요기도회로 모였는지 기억하세요? 2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다른 교회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교회들도 주님의 몸임을 잊지 마시고 그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끝까지 주의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비난하기보다 그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교회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금요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내가 금요기도회가 열리면 민수기로 강의를 시작하겠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했다라고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민수기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가 총 36장이니까 생각보다 민수기 강의가 길게 이어질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마다 그러했지만은 모든 성경의 내용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한참을 묵상했던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었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물론 아들 요셉의 초청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려가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노아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말이 어렵네요.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를 해라.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군대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40장을 확인해 보면 사실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에서는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는 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과 출애굽기 40장 사이에는 1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1개월 전에, 민수기가 기록되기 1개월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수기 사건의 1개월 전에 성막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고 왜 바로 출발하지 않고 무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시내산 광야에서 더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성막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지었으니까 피곤하고 힘들 거니까 좀 쉬라고 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말씀을 실감 있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이 완전히 지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막에 임했을 때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시던데 오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쉽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1개월 동안 그들이 연습해야 했던 것은 성막,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나 떠오르지 않나, 그걸 계속 주목해서 보는 연습을 한 거죠. 그 연습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그의 걸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실패합니다. 지금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도, 내 말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은 말, 하나님의 성막에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내뱉은 모든 말들은 다시 거두어 드려야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연습하게 하신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 백성을 향해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확인하시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유회, 자신을 곧 돌로 쳐 죽일 사람 앞에서 그때 그 백성도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출애굽해 나오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스데반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출발하기 전 충분히 연습했더라면,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연습을 충분히 했더라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지 않았을 텐데, 그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으니까, 내 속도대로 가고 싶으니까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제 민수기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닙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제목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백성들의 숫자 이렇게 번역해둔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 제목도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집니다. 히브리어에서 베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를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고 하나를 하셔야 돼요. 모든 교회는 천국에 가기 전에는 다 광야에 있는 백성과 같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는 이 말은 한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광야에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도와 달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주님의 구름 기둥이,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 히브리어 미드바르
베미드바르에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바르 들어보셨나요? 다바르라고 하는 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말씀을 들을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광야를 다 걸어가야 하는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어디서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곳이 광야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도 그러해야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몸부림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일이 많을수록, 복잡하게 관계가 꼬여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다 주워 담아야 합니다. 이 실패가 1세대들의 실패였어요. 한 달의 기회를 주셨어도 그들은 그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세우다가 결국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강해가 끝날 때까지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구름을 거두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향해 집중해야만 한다. 내 개인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몸부림하는 곳이라야만 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한번 보시죠. 오늘 기도회긴 하지만 민수기 강의 첫날이니까 여러분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맨 왼쪽은 이집트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땅이 보이고 오른쪽에 약간 큰 물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닙니다. 사해 바다입니다. 그 위에 작은 곳이 갈릴리 바다죠. 저기에 푸른색은 녹지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곳은 녹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 땅에서 기록되고 있는, 제가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의 39년은 다 황토길, 아주 건조한 땅에서 39년을 지내고요. 그리고 마지막 1년을 저 사해바다 오른쪽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애굽은 얼마나 그 나일강 델타, 나일강 삼각주 때문에 풍성한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왔더니 그곳은 애굽만 못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좀 출애굽 경로를 보이려면 잘 보이는 걸 올리지 왜 저걸 올렸습니까?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녹지에서 나온 곳이 광야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저걸 그림을 선택했고요.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아까 가려져 있었던 부분 나일 델타 강 줄기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저긴 다 곡창지대입니다. 저곳에 가장 좋은 땅에 요셉 덕분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아까 보셨던 그 완전히 샛노란 완전히 건조한 땅 맨 아래가 시내산 표시해 드렸습니다. 저 람셋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저것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 저 시내산에서 머문 기록이 되어 있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운데쯤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만 걸립니다. 11일 만에 올라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10하루 만에 쫓아 올라간 그 땅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 우리는 못 들어가, 믿음 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38년을 저 메마른 땅에 훈련시키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째 40년 1년도 충분히 되지도 않습니다. 40년째 겨우
겨우겨우 인도해서 맨 오른쪽 윗부분에 모압이라고 기록된 땅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세요. 저기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를 낭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갱신하시죠. 정말 비참합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 22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출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잘 읽어보시면 진짜 고통스러운 책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설교가 험했나 보다 싶어서 홈페이지에서 막 내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성경도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오실 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민수기의 공간인데 1장부터 25장까지가 광야에서 죽은 1세대를 다루고 있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2세대를 위한 성경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하나님께서 왜 인구를 계수하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록하십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뽑아서 진영을 꾸리는데 그 진영을 꾸릴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 가족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꼭 뽑아야 한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두머리 한 사람을 각 지파, 가족들이죠, 왜 가족들로부터 뽑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편하기 위해서요. 그 이야기는 후에 다시 나옵니다. 효율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 지도자를 세우라는 건 뒤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이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각 가족들에게 모세 혈관과 같이 다 쫙쫙 퍼져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가족들에게 채워가는 거죠. 지금 군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사람들을 세우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은 많은 것들을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에 모세 혈관을 통해 영양분이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피부 조직들이 막 괴사해 들어가는 것처럼 어느 구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면 영혼의 그 부분은 괴사해 죽고 맙니다. 그러니 민수기 말씀을 들을 때 혹 내게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혹 내 집에 있는 내 새끼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많이 바쁘셔도,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도 이 민수기 말씀을 들을 때는 내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끝까지 모세 혈관을 타고 피가 끝까지 들어가듯이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46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46절, 오늘 우리가 47절부터 읽었는데 46절에 보면 총 12지파 인구를 다 계수하니까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단지 60만 명이었다,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40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60만 1,730명으로 기록됩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몰사했는데 그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60만 1,730명, 거의 차이가 없는 숫자만큼 다시 다 회복시키셔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고 혹 남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칭찬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분의 전능하심이 탁월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할 뿐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려운 땅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에서 끌어내서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에서 40년 방황을 하는 동안에도 인구가 줄질 않았어요. 그대로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렇게 각 지파들을 다 나누시고 각 지파에서 수령들을 다 뽑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47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흔히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출애굽한 1세대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다?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마스크를 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갔고요, 레위 지파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12지파 안에 속했지만 워낙 요셉 지파가 크니까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눴어요. 그 둘로 나누고 13지파가 됐는데 레위 지파 하나를 빼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12지파가 된 거예요. 12지파를 다 나누신 후에 레위 지파는 군대로 계수하지 말라 하십니다. 역할을 분리하세요. 레위 지파는 전쟁이 나가도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이 터져도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레위 지파는 칼을 들고 나가면 안 돼요. 레위 지파가 할 일은 전혀 따로 있어요. 그들은 뭐 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입니다. 그들은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있는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지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 기구들을 다 걷어서 운반하는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한번 진영 그림을 확인하실래요? 다음 주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글자가 좀 작더라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위쪽이 북쪽이니까 동쪽이 어느 쪽인지 아시죠? 한가운데 그동안 만들었던 성막이 위치하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성막과 그 12지파 사이에 작은 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죠, 그죠? 성막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저 인구를 다 더하면 9,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작은 회막 하나가 있는데 그 회막을 9,000명이 둘러싸요. 밖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9,000명 인원들이 딱 맞고 거기에 다 서 있으면 밖에서는 그 회막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회막을 보안을 철저히 하시는 거죠. 왜 철저히 하실까요? 거기에 비싼 물건이 있기 때문입니까? 병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은 레위 지파를 넘어 그들이 임의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그 말씀에 몰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기구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저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야 하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며 가나안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코치와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코치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 땅마다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이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죠. 요즘 말로 바꾸면 교역자들은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혈관이 돼서 쫙쫙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병이 들면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교회가 병이 들면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교회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꾸 일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막 중심의 공동체, 그들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행진을 통해 그 땅 전부가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강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논의하시고 이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선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 아프게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럴 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또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셨습니까? 그걸 위해 우린 부름받았다니까요. 밖에 나가서는 입을 열지 않고 교회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 공동체를 세운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레위 지파가 높고 성도들은 낮고 목사가 높고 성도가 낮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법을 정하시고 절대 성도들로 하여금 성막에 있는 어떤 법률도 어기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경사가 하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부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겨요. 한참 돌아오지 못하던 그 법궤를 다윗 왕 때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있던 우사가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오죠. 이날 얼마나 좋았던지 다윗 왕이 법궤 이동을 시키는 인구를 3만 명을 뽑습니다. 엄청나죠? 3만 명으로 하여금 그 법궤를 옮겨오는 행렬을 만듭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소수레에 실었어요. 그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정말 두려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3만 명을 보내서 그 법궤를 메어 오려 하였으나 매서 오게 하려 하였는데 정작 왕의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른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이동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사와 아효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수레에 싣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입니다. 자기 나름 정성을 다한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쓰던 수레에 옮겨? 새 수레에 옮겨야지. 자기 나름 생각은 기특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아니었어요.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딱 출발하는데 갑자기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거렸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아침에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한다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요. 그럼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큰 자겠습니까?
모세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레위 지파라고 큰 자겠어요. 아론의 큰아들 둘,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있는 등불에 불을 밝히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지정한 기름이 아닌 다른 기름으로 불을 밝히려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시내산에서입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공되고 1개월 만에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그 일은 성막이 만들어지자마자 당한 일이에요. 아무리 경사스러워도, 아무리 성막을 이제 막 지었더라도, 그가 아무리 레위 지파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더 무시무시하게 다루시죠. 12지파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보다 레위 지파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더 무시무시하게 다루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등불을 드리러 들어갔다 즉사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오늘 너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 아들들이 즉사했어요. 슬픈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 즉사했으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잘못해서 죽었으니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무섭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바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갈라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졌다든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거룩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방법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수기 35장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 때가 언제라 그랬죠? 제가 40년 마지막 해예요. 이제 모세는 곧 죽어요. 곧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와 가축들을 주라고 명령하시는데 저 명령을 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저 명령을 이제 실행해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 21장 보시죠. 올려주실래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예, 내려주시죠.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그 미드바르에서도 우리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동일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읍을 주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들어 여호수아 21장의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주는데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48성읍을 나눠주는데 이 48성읍 중에 13개를 제비 뽑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제사장이 또다시 구별됩니다. 이 13지파 레위 13성읍을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나누어 주는데 그냥 임의로 준 것이 아니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머물 성읍은 전부 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후에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건 예루살렘 곧 성전을 두신 바로 그곳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기록하는 거죠.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 48개 성읍을 다 나눠주고 그 각 성읍으로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성읍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단 한 명도 레위 지파로부터 전체 15km 이상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느 땅 한 곳에만 딱 주셨다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의 영향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흩으셨죠. 원래 어떻게 흩어졌는지 아세요? 레위가 야곱의 딸 딥나가 큰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여동생이 성적인 폭력 당한 것에 분노해서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다 찢겨질 거다. 아비의 저주를 모세는 축복으로 바꿉니다. 너희는 다 흩어져서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거다. 그들이 탁월해서 전하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야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무제한 피를 흘린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름받고 말씀 전하는 자가 된 거죠. 그렇게 다 흩어놨더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레위인들은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뭐 했겠습니까? 가정생활, 일터생활, 인간관계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애썼던 거죠.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힘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양들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더 큰 지혜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 다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내 삶과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혈관을 통해 피가 공급되듯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큐티한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너희가 감사하고 축제를 벌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만 먹지 말고 너의 자녀는 당연히 줄 건데 노비에게도 줄래? 나와 완전히 격이 달라요. 사회의 직급이 달라요. 그러나 그들과도 함께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와도 먹으래요?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이야, 담임 목사 지금 뭐 자기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는 뜻인가?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막 즐거워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너 막 즐거워할 때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저를 기억해서 맛있는 거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레위인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잊는 거예요.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21세기 코로나 전국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입을 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400년 전 미드바르에서나 21세기 코로나 시국 지금 대한민국에서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벽마다 밤마다 나를 위해 떠오르내리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주목하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다발을,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셨습니까?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이제라도 한국 교회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 교회가 좀 잠잠해지고, 나 자신이 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충실한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